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아멘. 복음에 반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도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또 오랜만에 저의 사촌 동생 가족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월 벌써 넷째 주일입니다. 어제도 잠들기 전에 아내랑 얘기했는데 올해도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시간들을 아끼시고 올해 우리가 소망한 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자녀들이 동참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지속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삶으로 또 교회 예배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 온전한 예배자,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잘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눈물로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지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인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즉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지. 복음이신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인 동시에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태가 전하는 복음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치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기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을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마태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복은 뭐였죠? 팔복. 그렇죠? 주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길 원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즉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복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반면에 주님께서 주신 복은 관심 없고 세상의 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리, 그죠? 제자가 아닌 무리. 오직 복음이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리다. 이들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결단했잖아요. 절대로 우리 중에 무리에 속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태가 전하는 세 번째 복음은 지난주에 나눴죠. 열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주님과 다르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가짜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과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죠. 그때 비로소 그 열매를 먹고 나와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살리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정훈 형제님 조금 왼쪽으로 가보세요. 네. 네, 이렇게 보여야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주님께서 그러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왜 말씀하셨을까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그 뒤로 무려 7가지의 천국의 비밀을 쫙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여러분 아는 여러 가지 비유들, 그 비유들을 7가지를 쫙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해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 바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누구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구나, 그 비밀을 여러분 다 깨닫게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린다고 해서 씨.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뭘까요? 씨. 뭐죠? 호박씨? 말씀입니다. 말씀. 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해설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뿌립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저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도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이 씨가 떨어지는 땅이 몇 종류라는 거예요? 4종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뭘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종류입니다. 마음의 상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뿌리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종류가 4종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하죠.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때 반응이 2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나 술 먹었네, 낮부터 취했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한번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2장 3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콧방귀를 꼈지만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답을 주죠. 예수를 믿고 각각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임할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즉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고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읽으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없습니까? 자, 다시. 아유, 있는 줄 알았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한번 콕콕 씹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네. 임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회개가 터져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야 돼요. 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누리지 못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에 반응하는 걸 몰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온전히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반응하는 네 가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나 솔직하게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시고 또 회개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 길바닥 아시죠? 길바닥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땅이죠. 부드러워요, 단단해요? 단단하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ard and hurt라고 되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은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겠죠. 그냥 귀를 탁 닫고 나 설교자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본문을 볼까요? 19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순간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 여러분, 마귀는 길을 쓰고 우리가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왜? 말씀 들어가면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싸운 분 있어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가면 이 인생 사니까. 한 단어만 들어가도 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막 몇 줄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한 단어만 딱 들어봐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귀를 쓰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영적 싸움이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설교자 기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멘의 뜻이 뭐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아멘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자, 성경에 뭐라고 명령했는지 볼까요? 요건 있겠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통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들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음은 돌밭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돌밭 같은 마음은 길가보다 나아요. 길가는 아예 그냥 안 듣는 마음이라면 돌밭은 듣습니다. 들어도 기쁨으로 들어요. 어이구,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따라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슬그머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드네. 다음부터 살아야지. 이것이 돌밭입니다. 그러니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목장 모임 시간에 받은 은혜 나누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막 격려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막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 또 월요일에 대해서 직장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그래서 슬그머니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돌밭이에요. 그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없죠. 언제 뿌리가 내립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뿌리가 내리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뿌리가 없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듣는 게 참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밭도 똑같습니다. 22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가 자꾸 밀어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까? 말씀과 재물 중에 내가 뭘 선택할까? 자꾸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밀어내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영생의 비밀을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죠. 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임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든 미련을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답을 줬어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하며 그 길을 떠나잖아요. 왜 근심해요? 이 청년은 아직도 재물이 자신을 살게 한다고 착각해. 세상의 염려가 너무 커서 주님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잘 아는 말씀이 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좀 길지만 33절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느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어떠한 경우라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죠.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맡겨야 돼. 하나님 나의 필요와 형편 다 아신다면서 왜 안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는 게 나에게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맨날 나에게 없는 거, 필요, 부족한 거 가지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자, 마지막 23절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닫다가 뭘까요? 깨닫다. 헬라어로 보니까 쉬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니온, 깨닫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뭐가 맺혀? 열매가 맺힌다. 누가복음은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다랑 똑같은 뜻이죠.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내 삶을 합쳐버리는 사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로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 복음에 반응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합치는 사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가방끈 길어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잘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을 귀와 마음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포되는 말씀 족족 아멘으로 응답하는,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염려가 있다 해도 다 제쳐버리고 말씀부터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셔서 또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의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가 가득해서 그 열매를 먹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다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